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락이라기보다는 18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져 온 주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단락에 끼어 있는 삽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삽입절이기에 보충 설명과 같은 부분인데, 사실 보충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18절부터 29절까지 이어져 온 이 중심 주제의 근거이자 이 모든 논증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복음이 잘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내용인데요. 바울이 편지를 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를 누가 주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좋고 탁월한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된 논쟁은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나 정치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음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였던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30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30절 상반절에는 고린도 성도에 관한 내용이고 30절 하반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30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까지가 상반절인데요, 바울은 30절을 29절의 마지막 단어인 하나님을 받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 삽입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라고 하는 동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있다 하나의 동사만이 있어서 두 개의 전치사 구가 하나의 동사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연스럽게 번역하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번역이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으로부터라는 전치사는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로부터이기 때문에 이 출처와 근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출처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출처의 것,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NRSV는 이 어디로부터의 의미를 살려서 너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출처를 강조하고 있고요, NIV나 ESV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해서 하나님을 원인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ET라고 하는 번역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조금 더 추가된 의미를 부여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높은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동일하게 보통 편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택하셨다는 주어를 반복해서 3번이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면 30절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얻었다가 생략된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택하심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하면 곧바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러면 우리가 딱 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로운 신비적인 연합, 한몸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를 우리 3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특정해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고 그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이방 나라까지 다스릴 그런 왕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왕권에 관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메시아 예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30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30절 하반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여기도 똑같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치사, 아포라는 전치사를 씀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 지혜가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 3가지 사역,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라는 단어를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께서 지혜가 되셔서 하신 일들이 의롭게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 그리고 구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 되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다는 것은 그 지혜를 나타내셨다, 구체화시키셨다, 구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혜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똑똑히 보여주셨다.
그 지혜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죽이셔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거룩하게 하셔서 통치하시는 일, 그리고 지금 있을 심판과 장차 올 진노에서 건지시는 구주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예레미야 9장의 문맥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분명히 머릿속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큰 죄악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할 이 백성들의 지도자, 의롭고 지혜로워야 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붙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거듭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시야 이후에 어떤 왕이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까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도 악으로 돌아가고 여호와킨 왕도 혹시 그런 일을 해줄까, 지혜로 그리고 의롭게 이 땅을 다시 다스려서 회복시켜줄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고집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이름이 시드기야, 째데크야 해서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길 바랬는데 악으로 떠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시에 22장에 다윗 왕가의 몰락을 예언해요. 예레미야 8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아니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소망을 끊어버리라는 건가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꾸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죠? 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조국 땅을 버려서 포로로 끌려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원래 31절에 인용했죠. 9장 24절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맥락에서 바울이 인용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은 결국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구현된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으니 그 복음의 사역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왕 메시아가 하신 일을 자랑하라.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옳다, 누가 높다, 누가 더 권위가 있다 다투지 말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 왕이신 예수께서 하신 지혜로운 일,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노에서 건지신 그 일을 우리는 자랑하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했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서 주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제가 화목사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 능수능란해지고 싶어서 능수능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복음에 능수능란하지 못한 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해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안 살아져요.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그냥 하지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분을 자랑하는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서 살아가는가,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참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복음을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40년을 이 복음과 씨름하면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싶어서 참 애를 써왔는데 여전히 제 삶에 이 복음이 흐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나를 낮추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일 때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거든요. 복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의 질서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는 많은 분쟁과 갈등과 그 다음에 소동과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폐를 끼치고 교회를 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내세우는 순간, 나의 지혜와 경험과 경력과 그 지식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을 빚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몰래 뒤에서 어느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자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역이 많을 때 우리는 사역에 치중하다 보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우리의 아픔들이, 갈등들이 생겨날까요? 누군가 덜 탁월해서 생겨나는 문제일까요? 누가 설교를 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일까요? 나와 저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복음이 사실 흐르면, 뿌리 내려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정말 복음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해하고
섬겨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을 버려서 남을 살림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복음이 흐른 일에 주저앉고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래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더 찾아요. 정말 배울 만한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저를 보면서 야, 진짜 멀었다. 복음을 좀 알았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았으면 남들이 좀 싫어하는 일 제가 맡고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 제가 더 다가가고 섬겨야 될 텐데,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설교를 잘하나? 보고 그걸 쫓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멀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를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을 너무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사역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저녁 예배 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많이 지치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으신가요? 야식도 먹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이 있다면 지쳐도 행복한 거죠. 힘들어도 기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우리 옥합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택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옷을 입혀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이 일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이 밤인 줄 압니다. 많은 여름 사역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도 있고, 지금 선교도 가 있고, 또 교회 건축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50주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 중에 이 복음이 흐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그런 귀한 복됨이 우리 남서울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왕 되신 예수를 자랑함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